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아주 잘하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잘 키워서 다음 때에 자기 사업이 더 번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나중에 대학에 보내서 공부하게 했어요. 자신은 잘 공부를 못했는데 아들은 공부까지 잘하면은 사업을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이 비즈니스를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사업은 꽤 잘 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배운 아들인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같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움츠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회사를 보니까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계시는데 이거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배운 아들이 그렇다니까 그래 그러자, 그리고 광고비를 확 줄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사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또 아들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즘 같은 때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점포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보이는데 또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해보자. 그리고는 점포를 줄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보면 물론 때로 후퇴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요, 후퇴만 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진할 때 위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진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삶 속에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나라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우리 백성들이 성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성공의 비결이 뭔지 당신들이 좀 알아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연구해서 왔는데 수레 하나에 가득한 분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을 하다라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한 권으로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정리해서 한 권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왔습니다. 왕이 보면서 참 수고했다고, 그런데 이거를 또 국민들이 다 보겠는가, 그러면서 이거를 한마디로 한번 요약을 해봐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책 내용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전진하지 않고 뭐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을 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꾸 후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진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이 되죠. 본문 13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이들이 돌아와서 얘기하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이런 좋은 것들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이들이 참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이것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2사람 모두 100%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여기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하나가 됐어요. 우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들이 보기에도 전부 다 참 좋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것이니까 얻으면 되잖아요. 좋은 것은 얻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의견이 갈라집니다. 한쪽은 좋은 것이니까 얻자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은 좋지만 포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곧 희생을 뜻하죠.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쪽은 좋은 것을 얻자고 말하고 다른 쪽은 희생하기 싫으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학생이 입학하려면 공부에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놀기만 하면서 좋은 학교에 갈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위 이 포토 메모리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냥 한번 보면 사진처럼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기억에 남는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런 경우도 일단 사진 찍는 것처럼 한 번은 봐야 된대요. 그래야 남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머리 차이는 있지만 아무 노력 없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혹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죠. 첫째, 좋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사람. 둘째, 좋다는 거 알지만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는다 할지라도 꿈의 성취를 다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알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노력해서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꿈을 성취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왜 그럽니까? 환경에 집중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28절에서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아낙 자손은 키 큰 사람, 거인의 후예를 말합니다. 31절에서 또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32절, 33절에서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환경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환경을 말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그들의 핵심은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극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불가능의 벽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고 꿈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3장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14장 6절부터 9절에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꿈의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체로 환경보다 하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능의 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말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 영어로 we seemed like grasshoppers 이런 얘기인데 이 대학생 선교회 CCC 창립하셨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 그분의 사무실에 제가 가족하고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책상에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I'm not a grasshopper.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참 재미있는 글을 써놓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려면은요 오뚜기를 하세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오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전진할 거냐 후퇴할 거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후퇴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진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긍정의 힘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힘,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성취를 하는, 꿈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후퇴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의 힘에 짓눌려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대부분의 군중이 그러했죠. 이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첫째로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꿈을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학적인 경향이 있어요. 본문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이 웁니다. 밤새 통곡합니다. 왜요? 회개하는 건가요? 아니요. 부정적인 말을 믿고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꿈 포기하지 마세요. 후퇴하는 사람들, 환경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쉽게 포기를 해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괴롭혀요. 근데 잠도 못 자고 울고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자신을 들볶아요.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된 것이 많아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꿈도 쉽게 포기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퇴하고 포기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둘째 특징은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 1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건 우스운 사실이죠. 이들이 왜 죽고 싶어 합니까? 혹시 전쟁하다가 죽을까 봐 그냥 죽으면 좋겠다. 이것은 죽기가 두려워서 죽고 싶다는 말인데 이건 완전히 지성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꿈 포기하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원망하지 마시되 특별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복이 다 사라져요. 세 번째로 후퇴하고 포기하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후퇴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후퇴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꿈의 성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듣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후퇴만 합니다. 그러면서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본문 14장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동자들 1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 중에 나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삼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취소가 됩니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7년 8월에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여러 주에서 하는 로또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서 세계 뉴스가 됐는데 미국 사상 그 최대 금액이래요. 개인이 받는 거로는 7억 5,8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율이 1,100원이 넘는데 한 1,100원 정도만 잡아도 약 8,300억이 넘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한 번에 다 받으면 좀 줄어요. 그래서 4억 8천만 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세금을 떼고 받으면 한 3억 3,600만 달러 되는데 환산하면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요. 100억씩 한 37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거보다 조금 아껴서 매주에 한 1억 정도만 쓴다 해도 70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자, 아마 이런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로또에 관심이 있나 본데 우리나라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 로또 당첨금을 안 받아간 돈이 수천억이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한 600억 정도가 1등 당첨자들이 안 가져간 돈이래요. 한 32명이 안 찾아갔는데 평균적으로 18억이 넘는 돈을 안 찾아갔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확인도 안 했을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이잖아요. 사놓고도 이게 뭐가 돼?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1등이 되고도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행운이 찾아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약속도 주셨습니다. 최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안 갖겠다 하는 데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려고 쓰여진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했던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조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전진하고 긍정의 힘으로 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하고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진하는 사람, 좋은 것을 얻는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죠.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불가능의 벽이 없다는 거예요.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부정적인 회중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남들은 두려워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 밥이다. 본문에서는 먹이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말할 만큼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믿음을 가져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일 때 힘이 생기죠. 여러분 용기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그 환경 앞에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외워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골리앗은 참 거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용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골리앗, 그러면 불가능의 벽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결코 불가능의 벽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물맷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가능의 벽이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좋은 것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불가능의 벽이 없습니다. 나 혼자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면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가능의 벽이 없다, 다 된다, 이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용기일 수는 있지만 때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만이 아니라 용기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용기입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은 교만이 아니라 용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 이것은 만용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죠. 본문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이지만 대체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죠. 긍정적이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만사를 자기 뜻대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마세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런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긍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이유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자세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온전한 분별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들의 꿈을 결국은 성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전부 그들의 생각대로 광야에서 죽고 끝납니다. 꿈을 성취하지 못해요. 그러나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결국 꿈을 성취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해요. 그리고 축복의 땅을 얻고 축복을 누리며 노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얻고 꿈을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여러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켄모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재봉틀 회사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초기에 어떤 판매원이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판매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 두세 배 이상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회사에서 3년 연속 판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이 한 번은 불러서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파는가, 비결이 뭔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제가 뭐 특별히 별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상품을 팔기 전에 어떤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른다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제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졌을 때 초인종을 누르면 그 사람이 나와서
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만나는 저는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행복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금방 구별되지 않으세요? 금방 알지 않습니까? 또 긍정적이어도요, 이기적인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구별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알고 약속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 하나님 앞에서요, 과거의 좋은 시간들 떠올리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하세요. 그래서 꿈을 성취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고 그래서 꿈을 성취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